네, 저희는 지금 역대기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역대기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역대기 첫 시간에 저희가 그랬죠. 역대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고 뭔가 피폐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그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역대기의 이야기들,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단순히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고 또 거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대기 이야기를 보면은 이미 그들에게는 회복되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는 비록 초라하지만,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회복되어진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기에서 비록 부족하고 형식적이고 잘못 드려지는 예배도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이 역대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대기의 예들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아들들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둘러싸서 그들이 머물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행진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이 역대기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냐? 너희의 인생의 중심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버겁습니다. 이런 고민,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낙심한 채로, 또는 뭔가 탄원에 가까운 울분에 차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라. 너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내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였던 왕과 그 시대와 그렇지 못했던 왕과 그 시대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비교하고, 내 삶의 지금 어떤 부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점검하고 돌이켜야 되는지, 변화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5장은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아사 왕의 이야기인데,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참 다윗과 비견될 정도로 다 바로 서 있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14장을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 가운데서 한번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비야는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니까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비야 역시도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살아가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뒤에 갈수록 이제 결국 솔로몬과 비슷하게 말년으로 갈수록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결국 죽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의 왕에 대해서는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성경에서 평안하다라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어떤 반어법으로 평안하다, 평안이 없다라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평안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2절은 이야기하고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한 이유, 그것이 바로 3절부터 나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지금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회복된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사 왕 때의 평안함을 누렸다. 그리고 그 평안함은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 아사 왕이 행했던 선과 정의의 어떤 모습들은 바로 이방 산당 없애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이미 물들어져 있던 문화를 아사 왕이 개혁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의 1차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만 중세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것이 개혁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은 이제 1차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 종교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있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외적,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만 평안한 게 아니라 외적들로부터 침입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구스의 나라의 침입을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5장입니다. 15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장 2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은혜를 대로 사는 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항상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러니까 이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3절의 이야기가 매번 반복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에도 불구하고 참신임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가르치라고 세워진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바로 비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희미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수백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비참한 백성들의 모습은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 역대기를 이제 막 읽는 남유다의 흩어진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었다. 너희 조상이,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할아버지 때 참신이 없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너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말을 듣고서도 내가 힘든 이유가 나의 참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찾지 못했음을 참회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하지 못하며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사가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 지금 종교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아사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뭘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더 강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손에 사정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이미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산당과 이방의 제단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리는데 부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만하면 됐다, 그래 이 정도 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그것까지 하는데도 참 힘이 드니까요. 운동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 계속 푸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시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루에 한 번 할 때 70개까지 또 했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쉬었다가 한 2, 3일이 딱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70개를 못 하겠어요. 그럼 한 50개 이렇게 하면은 그래 50개도 많이 하는 거지.
근데 요즘 30개 하고 있습니다. 50개를 막 이제 70개 할 때는 좀 빨리 한다고 해서 많이 안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좀 그래 제대로 해보자고 많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30개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어느새 계속 30개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운동이야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씩 하는 거는 계속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내 주위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무엇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책이 그러며 우리가 듣는 소리가 그러며, 아니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나눔을 했었죠. 나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어집니까?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아니 그냥 그게 내가 조금 살이 찌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정말 해치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에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멈출 수 없을 만큼 내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씩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지금 아사 왕에게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손에 사정을 두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 주변이 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데 너무 더럽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뿌옇게 죄가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내 기도가 뿌옇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보려니까 막히고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어려워서 뿌여서 안 보이니까 안 하게 됩니다.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어.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는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쭉쭉쭉쭉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들을, 그 전에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있어서 더 손을 강하게 하여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찾자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온 유다가 그리고 아사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바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항상 우리에게 가족이 우리의 그런 말 하죠. 가족이 나의 원수다. 다이어트 하는데 항상 방해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야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아가려 하는데, 내가 기도하려 나아가려 하는데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와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나와 놀자 말하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랬습니다. 마아가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가 숭배하는 아사라의 신상을 다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서 우상을 빼앗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제거할 때 손에 사정을 두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뭘 못하겠어. 저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겠어. 그래도 알아서 하겠지.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럽니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개혁, 신앙의 성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성장이 손에 사정을 두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는 그냥 저 사람은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느 순간 멈춰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수많은 장애물로 인해서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전쟁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사사 시대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사의 시대에 그 사사가 있을 때는 평온하였더라 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평온하였더라, 다스릴 때는 평온하였더라. 역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왕이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는 그 나라는 평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찍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사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아사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가 만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변했습니까?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뜨거웠을 때와 차갑게 식었을 때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